10월 24일 목요일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의 역할이 있다. 언제까지냐? 믿음이 올 때까지다. 오늘 내용은 율법과 약속에 관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율법과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기간, 그 유효 기간은 끝났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와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행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복음을 믿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는데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더 이상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관계가 아니라 윤리의 관계입니다. 윤리, 기독교 윤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율법을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것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율법 폐기론은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단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감사와 강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킬 때, 율법 행위를 지킬 때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작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킨다고 해서 너는 왜 지키지 못하냐? 라고 질문하거나 그렇게 도전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우리는 구약 율법 규정들을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평가해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합하는 것은 신앙의 지침으로 받아들여 지키되 그것을 구원의 길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의 본문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합하고자 세례 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5절, 26절부터 29절. 19절부터 25절의 소주제는 율법의 기능,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율법의 기능. 26절부터 29절은 세례,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율법으로 난 의를 마치 폄하하는 듯한 바울의 그 논증에, 그렇다면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의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더해진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더해진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여기서 범법하다는 말은요, 넘어간다, 율법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바로 이 기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자, 19절.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절에 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사이가 멀어진 양편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를 중보자라고 말하는데요.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중보자라고 그렇게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직분적으로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이 중재 역할을 담당했지요. 신약에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것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그 담을 허무시고 중보자의 사역을 성취하셨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분의 중보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율법 자체는 하나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아멘.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다. 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성경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근본적으로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나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가서요. 율법 아래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뭐하고 깨닫고 자신들을 율법의 저주부터 풀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말하자면 개인 교사와도 같다. 자,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람은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또 율법을 어긴 자에게 내려질 형벌을 배움으로써 나는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겠구나,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하겠구나 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의 피고성을 느끼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하는 말의 의미이죠. 결국 인간은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한다. 율법은 우리를 한계 있는 자들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의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자, 바른 신앙생활은 시작. 바른 신앙생활은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질문. 오늘의 묵상.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죠.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26부터 29절 세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층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신층이 은혜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하는 말의 의미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세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은 안 돼요. 나는 지금 멀었어요. 이렇게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그분과 연합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연합은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종,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과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 아래 가두며 누구께로 인도한다?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분과 연합하게 해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고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며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한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합니다. 죄를 드러내는 율법은요, 사람이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하고 오직 주님께만, 예수님께만 희망을 가지게 하죠. 세 번째는 율법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도리,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주의도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날 때,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있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덮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죄 종류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는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지만 제 영혼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도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저와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약 성령 필독학교 또 여러분 개인의 간구를 아뢰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